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같이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한 주 동안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간직하고 오셔서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음 한 주간 또한 은혜로 살고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다시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은혜로 또 삶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주일날은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게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새로운 좀 간증을 또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순절도 맞이하면서 뭐냐면 참 순수함이 없어졌다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 찬양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부르던 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그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요 막 마음이 점여오고 몸으로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것은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걸 외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 축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설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언젠가는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다가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저는 경험도 했었어요. 이 십자가를 따라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가 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뭘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담에색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초라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죽어버린 그 한 청년. 그러나 그는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들은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하겠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다른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는 것,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말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는 그래서 때로는 사순일 기간에만 말하고 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될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삶에는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참 경험했어요. 다시금 주님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죽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뭘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 창세 전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채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진노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그 공의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시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일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결과.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큰 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군왕을 그런 메시아, 세상의 영웅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죽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뭐냐면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답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몸에 저를 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니라 여러분 좀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가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그건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8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되고 도무지 무능하고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미신한 자들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십자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웬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절절히 매이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윤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도록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사슬이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인생들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전 예수 믿으면서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어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 지금 미국의 뭐 죄사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죄사함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 소리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불안함에 붙잡혀 많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 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 죄가 해결됐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아담의 피는 더러워져 버렸어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그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였지 않습니까?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거였어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자기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할 죄를 부정것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보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피로 흘린 피는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시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죄 사함 받으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피의 언약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하여 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요한일서에도 주님 말씀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 회개하면 여전히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인데 14만 4천 하늘 보좌에 보는데 거기
그게 하나님 인친 백성 14만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밑에 보니까는 수많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흰옷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때 요한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그때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옷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영혼은 예수의 죄로 들어져 있는데 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성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고 피를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했다는 약속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가능케 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의롭다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의미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나의 모든 저주와 죄와 심판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는 우리 죄가 다 사해지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한다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칭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안다. 그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력이 뭐냐면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채널.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뭡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로 말하면 하나님 뭡니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율법에 순종하심과 그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십자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선언을 들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손 가지고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씌우시고 그의 의를 내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밑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아프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추하고 더러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일을 내게 덮이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가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150장을 부르면서 제구하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고자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남간 하나님의 제단의 모든 사역에 지금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부활이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